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이라는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를 참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고, 어떠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여론에 따라서 다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도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런 것이 세상적인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세상적인 경험과 체험을 따라간다든가 세상의 관습법을 따라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볼 때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결과는 반드시 그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앞으로 다 가야 돼요. 그 가기 이전에는 서울이라는 그런 종착역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대전 들렸다 가고 어떤 사람은 대구 들렸다 가고 또 시골길로 가는 사람 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기차 타는 사람, 버스 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 종착역은 서울이라. 우리의 마무리, 인생의 끝에 종착역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하나님 앞에 선 후에 결과가 다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발견한 사람은 이 복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겠고,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저기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곡하는 자도 있겠고, 그 서기 전에 바로 깨닫고 가는 자도 있겠고, 수많은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근본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참이란 그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교회에 큰 범죄가 나타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이 세상적인 뱀의 사랑 그 미명 아래 용서하는 그 용서로 나타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그 행동이 옳은 것이냐? 너희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그 죄를 범한 그것을 너희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판정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나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고 나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이 길을 걸어가는 그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판단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일에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믿는 사람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죄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 아내를 자식이 범했다는 거죠. 이게 근친 상간죄예요. 계모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간음을 행했다는 거죠.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바울은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세상적인 도덕적인 면으로 봐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간혹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흐름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면 되겠느냐. 근데 설명하기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계모에 대한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직결 심판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살인죄는 직결 심판합니다. 돌로 바로 쳐 죽였어요. 간음 중에 붙잡힌 사람 바로 붙잡아다 남녀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당장 직결 심판으로 돌로 쳐 죽였어요. 부모에 대해서 불경죄, 부모에 대해서 불경을 저지른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가 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안 좋은 것을 이 자식의 도리를 안 합니다. 나를 때렸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는 즉각적으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경중을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죄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직결 심판 받아야 될 이런 간음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루벤 있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소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그 큰 복을 빼앗겨서 그 장자의 복이 요셉으로 흘러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흐름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질른 고린도 교회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모와 구합을 한 이런 간음을 행한 그 사람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잘못되는가? 그들의 태도가 뭐가 잘못이냐?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너희들이 교만했도다.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이라고. 교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바로 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 바로 하지 못하고 만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사건과 일과 어떤 형편이 있겠죠.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로 못 되면 모든 게 다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 만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행동하는 그것이 교만이라 그 말이죠. 겸손이라 그 말은 반대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의식하고 만물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물에게 유익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이죠. 근데 교만한 자라, 교만하라.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교만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판단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교만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교만은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내가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나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알았다면 분노하는 것이 정상인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바울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화가 안 나느냐? 너희 속에 화가 안 나느냐? 그것도 자식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계모를 가지고 둘이 간음했는데 왜 그게 화가 안 나느냐? 왜 화가 안 나느냐? 아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다 있어. 야 세상에 이것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 왜 화를 안 내느냐? 이게 왜 화를 안 내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어찌게 거기서 웃음이 나오고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느냐 이게 기가 막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고 범죄하면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어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이냐 그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한마디로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떨림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어떤 물건을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자기 거 안 훔쳐가면 가만히 있죠. 화도 안 나죠. 그래 그 집 뭐 그렇겠네.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많은 우리가 성도 중에 각자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있죠. 근데 뭐 그게 내 일이가 뭐 그 사람이지 어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죠. 왜 그것에서 흥분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거죠. 죄를 지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지적했어요. 2절에 보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나이나 왜 너희는 권징을 하지 않느냐? 왜 치리를 하지 않았느냐? 뽀젓이 교회 예배드리고 뽀젓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 아내 계모하고 거기서 간음을 저질러서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데 멀쩡하게 찬양 부르는데 쳐다보고 가만히 있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가만히 있고 또 교회 와서 수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 참석하고 와서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납이 되냐? 왜 너희 중에서 내어 쫓지 않았냐?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권징하지 않았냐? 세상적으로는 딴 사람이 고발하면 깜빵에 가 있을 것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래 거기에 권징도 안 하고 치리도 없고 오히려 죄인을 용납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 말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막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모함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 모습인데 여기는 죄를 지었는데도 웬 떡이냐고 가서 치리하고 저 사람 쫓아내야 돼. 이게 정상인데 그때는 또 사랑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교회가 아주 몹쓸 교회입니다. 되게 사건 터지면 그때는 또 사랑 그래요. 사건 없을 때는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교회는 그래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치리하지 않았느냐? 왜 권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법이 있지 않느냐? 또 6절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바울이 더 흥분하고 바울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너희는 자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형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늠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보혈로 씻고 그러면 용서하면 되지. 너희들이 사랑을 가장해서 지금 뱀의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도다.
사랑했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용서해 줬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우리 교회요, 목사님이요, 가늠해가지고 자식을 그 성도하고 가늠했는데 17년, 18년 지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됐대요. 근데 그 알게 된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랍니다. 유전검사 해보니까 목사님 자식이랍니다. 그 들통나는데도 교회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사랑이란 미명 아래 지금 다 용서해 줬대요. 기가 차는 문제죠. 목회자가 성도의 젊은 성도와 또 관계를 가졌어요. 오죽 외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아버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왜 사랑을 가장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하느냐, 뱀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생에게 사망을 선언하고 하나님 떠나고 육신도 사망하고 영육이 다 죽었어요. 그런 인생에 비참하게 악령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사랑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심판이 따라가야 되고 그 뒤에 용서와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감히 판단도 안 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에 화도 안 나고 죄를 지었는데 분노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더군다나 치리도 안 하고 권징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그를 용서했다 이것이 되느냐 그 말이죠.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웬만한 교회는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대하는 이 태도는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 바울은 어떤가?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판단했다 그 말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통한이 여겼어요. 죄에 대해서. 뭐야? 이방인에도 없던 그 일을 했단 말이지. 바울은 본인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바울은 통한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쫓아내야 돼. 사탄에게 보내야 돼. 그 말은 이방인 취급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지면 마음에서 벌써 분이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빠졌대요. 주일날 참석 안 했대요. 그래, 그러면 그렇죠.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 참석해야 되죠. 또 언젠간 또 예배 참석하겠죠. 또 아니면 다음 주에 오겠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속에서 분노가 와야 돼요. 분노가 온다 그 말은 주일 범하는 게 아닌데 이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마음속에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런데 바깥으로 말할 때 시험 들까 봐 그런다 언젠가는 나와서 또 다음 주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까? 아니면 가서 대화를 해볼까? 아니면 권면을 할까?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두고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육으로는 떠나 있지만 내가 그 교회는 내 몸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내 몸이 딴 데 와 있지만 이미 판단하여노라. 저도 이미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멀리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인가 50층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뭐 할 거냐. 세월이 지나서 이 교회가 미국처럼 커피숍으로 바뀌고 그 백화점으로 바뀌고 그러면 교회가 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흘러갈 때 인간적인 거 그거 세상 자랑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세상 정치인들과 하나 돼서 오면은 일어나서 인사시키고 아니면 정치에 광고를 하고 정치에 홍보를 하고 우리는 그렇다 저렇다 이래서 총회장까지 돼가지고 하면서 그런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렇게 이분인가 얼마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역사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 한번 보라 가서 유튜브 봤어요. 저 다른 말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 할 말은 없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교회도 조그만 교회 있는 사람도 일생 동안 입으로 부르짖는 게 그런 얘기인데 어쩌다 한번 입은 정도 부르짖었는데 그걸 한국을 움직이는 말은 그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좁은 교회에서 밥 먹듯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 돼야 됩니다. 중심과 마음 자세. 뭡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쪽 가서 예배 참석 안 하고 여기서도 벌써 판단했다 그 말에 마음에는 그분이 옳은 길로 가고 있긴 있구나. 근데 오늘날 수많은 이 나라가 매스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말 한마디 하면 수십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끌려드는구나. 그러면 삐뚤어진 말 한마디 해도 확 몰려들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진리는 바른 길로 가는 진리를 계속 부르짖으면 유익이지만 가끔가다 틀린 말 한마디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그거 듣고 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벌써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죄인에 대한 바른 권징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권징할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말씀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징계하고 형제를 치리하고 할 때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간의 잣대, 인간의 법, 도덕을 가지고 혈연, 지련, 학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이것을 인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왜 내 동생이면 아니면 왜 내 딸이면 내 아들이면 나의 아내면 그때는 왜 이렇게 후회져요? 그때는 왜 이렇게 인정이 많고 사랑이 넘칩니까? 근데 내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왜 이렇게 난폭해져요? 말하는 표현이 난폭해지고 막 뭐 하나 잘못하면 마치 하이에나가 고기 뜯듯이 못 뜯어먹어서 안다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고향이면 어떻다는 겁니까? 고향이면. 같은 성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같은 집사라고, 같은 권사라고 그렇지 않으죠. 학교를 같은 데 다녔다고? 아닙니다. 일전들하고 일전들끼리 뭉치고 이전들하고 이전들끼리 뭉치고 아니죠. 전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도회가 그 상관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을 하거나 치리할 때
아유, 저분은 그래도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법도 없애는 마당인데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평신도든 장로든 목사든 똑같아야 된다. 적용을 시키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잣대를 들고 나와야 된다. 이걸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거나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치료하거나 죄에 대해서 어떤 걸 판단하거나 권징할 때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의 일로 여겨야 돼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면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비원교회 어떤 성도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내 일이 아닙니까? 내 일이지. 나는 비원교회에 소속된 사람인데 공동체의 그 생각을 가져라. 교회는 단일교회입니다. 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럴 때 굉장히 속에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날 때, 그거는 뭐 직접 알아서 하시죠. 그럼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내가 시간이 딸리거나 아니면 내가 환경이 안 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는 내 일이 아닌 거 같네. 내일 네 일이 어디 있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네 생각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선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노예에 소속된 사람은 노예에 소속된 사람으로,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면 교단의 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인 것을 알고 비원교회는 비원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고 공동체 안의 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내 가정이 중요하면 남의 가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나 남의 가정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내 자녀가 중요하면 남의 자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 우리가 울타리 쳐놓고 이 울타리 안에는 못 들어온다. 이거는 요거 건들면 나는 용납 못한다. 그게 아니죠. 이 울타리나 저 울타리나 같은 울타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앞에 찬미 씨 있으면 찬미 씨는 내가 미워하고 우리 자녀는 사랑하고 찬미 씨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공동체. 나는 한 몸이다. 성도들과 한 몸이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요. 개인적으로 말해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이 가서 얘기하죠. 그 두세 증인이 가서 얘기해서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에다 말해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죠.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도 내가 직접 말해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주위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왜? 내가 안 되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단체에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 취급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도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들어. 다른 사람 응원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 협조해서 어떻게 해보려도 안 돼.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도 얘기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이방인 취급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비워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대할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딱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치리하는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치리하냐? 바울이 왜 이렇게 치리해야만 되고 권징을 해야만 되느냐? 목적이 뭐냐?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말했어요. 그들이 말한 사랑은 죄를 감싸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계속 짓도록 방관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철저한 회개를 하도록 하는 이 목적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버릇이 있어요. 물건을 훔치고 손을 대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손을 대서 물건을 훔쳐갔어.
교회에서 성도가 예배 드리고 잠깐 점심시간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가방을 뒤져서 돈을 빼가지고 갔어.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돼. 반복이 되니까 그게 들켰어. 들켰어요. 그럼 이제 불렀어요. 교회 와서 남의 가방 손대가지고 몰래 돈을 훔쳐가고 그러면 안 돼. 또 한 번 그러면 내가 경찰에 고발할 게라.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교회에서 떠나든가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든가.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교회 왔을 때 옆에다 가방을 탁탁 놔야 돼요? 놔지 않아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가방을 옆에다 탁탁 놔야 돼요? 놓지 않아야 돼요? 가방을 옆에 놓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뭡니까? 내가 자리를 안 비워야 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를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를 했어도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방을 옆에 같이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가고 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가방에 손을 안 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하는구나. 그럴 때는 가방을 딱 던져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가방에 아무것도 안 가지가. 이럴 때는 마음의 용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앞에 대놓고서 앞으로 안 할 거야. 앞으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래 용서해주고. 근데 왜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그래요? 다음에 계속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부분입니까? 경계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하되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라. 봐가지고 진짜 고쳤구나. 이제 진짜 이 일을 끝났네. 그럴 때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전체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눈치 못 채게 아니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용서해주고 놔두면 계속 그 짓을 해요. 그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그것이 계속 그거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범죄자를 양성할 겁니까? 남의 눈에 들키지 않는다고? 표가 안 난다고? 그 범죄를 양성해가지고 점점 키워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경계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근친상간 이렇게 치명적인 범죄, 이렇게 노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것을 용서라는 미명 아래 사랑해요?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회개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고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감싸주고 지금 좋고 해 웃고 세월이 흘러가고 뭐가 뭔지 몰라고 흘러가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회개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이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나면 뭡니까?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도록 잘 살아가겠죠. 이제 범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겠죠. 이러한 죄를 다시는 범치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마음속에 가지고 권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과 사랑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사람을 매도하거나 그를 매장시켜서 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부모의 아내하고 가늠이나 하고 이거 동네 사람들 나 뜨거워서 창피해서 못 살겠네. 나가요.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여기는 매도와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왜? 회개하도록 6개월 동안 교회 출석을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예배 참석 못하면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의 그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요새는 다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 교회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도 있지.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오늘날 교회는 다 부패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다 부패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하나둘 나가니까 왜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문제가. 쳐다보면 교회도 있고 이기 보면 교회 있고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거 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받아들여서 다른 데는 하다못해 천주교회는 여기서 절로 이사 가면 여기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었고 어느 동네로 이어가고 어느 교회로 간다는 등록하는 그것을 거기서 서류를 떼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새 한국 교회는 왔다 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목적으로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되고 권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권징이 시행되어야만 하는가? 왜 교회에서 꼭 권징을 해야 되는가? 성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본문에 바울이 말을 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나는 의인 됐어요.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는 깨끗한 자예요. 깨끗하고 죄 없는 자가 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는데 다시 죄를 지면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권징을 해서 죄를 안 짓도록 교회에서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죄가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누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누룩이 없는 이것이 다 유지가 돼야 되지. 교회 안에 죄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물들어서 점점 확대해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지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간혹 죄 짓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옛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희생돼서 구원 얻었는데 내가 다시 범죄하면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현저히 욕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고통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거듭 욕보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죄가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써서 나가야 됩니다. 죄는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참, 근데 저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많은데 저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세상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살아갈 때 우리 친구 같이 어울리고 할 때 우리 시대는 틀렸어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제가 만약에 이제 한 번 앉아서 그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할 때니까 한 번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신다 가정해봐요. 그럼 제가 마시면 제가 계속 마셔요. 한정없이 마셔요. 근데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어느 정도 딱 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사람 만나서 같이 하자는 거 나랑 친한 친구 옆에 있다가
딱 쳐다보겠다가 이 잔을 딱 엎어버려요. 내 앞에 있는 잔을. 동진이는 이제 그만 먹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돼요. 동진이는 여기서 끝쳐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서 멈춰요. 그 내가 더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쪽 팔짱 딱 끼고 이쪽 팔짱 딱 끼고 뒤에서 이렇게 깍지 딱 끼고 딱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그게 친구입니다. 거기서 막 퍼주고 뭐 어디 가고 뭐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재워주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뭐 부모한테 전화 오면 모른 척하고 뭐 모른다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막 서로 입 맞춰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또 나에 대해서 걱정되는 문제가 있죠. 걱정되는 문제가 있으면 친구가 우리 어머니 찾아가서 솔직히 다 얘기해줘요. 내가 어떻고 또 다 얘기해줘. 왜? 부모가 알아야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까. 어머니 이거는 동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 동지가 이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요새는 거꾸로 하지요. 부모는 모르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위하는 것이 뭘 진짜 위하는 것이냐. 진짜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이로 가는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인천에 보면 운봉, 운산, 공고 있어요. 거기 초등학교부터 거기 있어요. 운산, 운봉 공고, 운산 공고 막 있어요. 거기 그 백선엽입니까? 그 재단. 거기 친구가 거기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 운산 공고 다니는데 그 공부하고 나오다가 그 어디 가다가 거기서 이제 막 해코지 당하기 직전에 친구 그 어디 골목에 갔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떼거리가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동진아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막 지금 어딘데? 아 지금 인천 어딘데? 내가 거기서 하객동인데 하객동에서 지금 잘못 걸려서 지금 그렇다. 혼자 갔습니다. 저 혼자 딱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뭐 떼거리로 골목에 20명 넘게 있어요. 가운데 세워져 걔 바닥도 떨고 있어요.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걔 친구를.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얘는 여자보다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얘는 세상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얘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침을 찍찍 뱉으면서 뭐 네가 뭐 막 이래. 근데 그때 다른 게 없어요. 나한테 다른 거 없어요. 얘를 어떻게 해서 얘를 구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치거나 뭐나 그거 생각을 안 해요. 갑니다. 가서 앞뒤 안 가리고 사람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로 부딪히고 들어가서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가서 손을 딱 잡고 가자. 나오니까 그 다른 사람 서가지고 이것 봐라 이거 욕을 막 하면서 하잖아요. 뭔데? 그런데 그들이 속에 그건 있어요. 아니 이님이 얼마나 깡다고가 세길래 혼자 와가지고 그 빚집고 와서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 얘 건드려 갔다 우리 큰일 나겠구나. 자기들도 모르는 그게 있다 그 말이죠. 내 속은 부들부들 떨리죠. 여기서 걸리면 난 죽는다. 그런데 친구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걔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 쳐다보면서 쟤 건들면 혹시 주위에 또 친구도 있는 거 아닌가? 쟤 연락하면 또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그 뒤에 걔는 너무 착해요. 애가 너무 착해. 여자 같아요. 맨날 화장품 바르고 다니고 그런 애 얼굴에. 그 부모가 만날 때마다 동진아 고맙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진심이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성도가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진심을 대하고 있냐 그죠. 그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또 주님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물들어서 그 사람도 죄인 되고 그 사람도 구원 잘못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것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진다. 소다 있죠. 밀가루 반죽해서 소다 딱 넣으면 막 부풀죠. 그렇듯이 죄를 용납하면 그 죄가 사정없이 퍼져나갑니다. 이 교회 안에 쫙 퍼져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교회 안에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끊고 절단을 시켜야지. 그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확장되지 않도록,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구원 잘 이루어가는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죄가 있으면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어떻게 하든 깨끗하게 나가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 위주로 나가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월달 어린이 또 어버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취급하고 죄에 대해서 바로 판단해서 나가는 게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본 관점은 무엇이냐? 바울이 본 관점은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첫째, 마음에서 분하게 여겨야 되고 두 번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권징인데 그것이 있어야 되고 바울이 그걸 분명히 얘기했죠. 바울이 그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은 이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을 남용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는 죄에 대해서 분노함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랑을.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